예, 우리 옆에 좀 멀리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얘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얘기를 듣는 거를 더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주기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스스로 고난에 있거나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단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또 자녀들에게 특히 수능 끝나고 나서 있는 우리 귀한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적이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나 너를 지켜주신단다라는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의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부모 또 우리 어른 믿음의 우리 선배 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그것이 더 그들에게 또 도전도 되고 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1편 이 시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또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던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도로를 이제 운전하다 보면 혹시 우리 안시 집사님들 혹시 딱지 많이 교통위반 딱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야, 저는 할렐루야라고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막 그런지 언제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겼어요. 왜냐하면 사진이 찍혀서 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물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 정말 심하게 딱지 끊겼던 적이 언제냐면 아내하고 불광동에서 이제 신혼생활 할 때인데 차가 없어서 아버지 차를 끌고 와서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그 차로 이제 병원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반지하 집에서 살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놨는데 대놓고서 한참 있다 갔더니 딱지가 3장인가가 계속 민원도 넣고 이제 진정서도 넣었는데 결국은 곱하기 3해서 돈 다 냈던 기억이 나요. 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주변에 보면 CCTV나 감시 카메라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그래서 범죄율이 거의 하여튼 잘못을 했다 하면 반드시 잡아낸다. 예. 왜냐하면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가정집에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런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계, 이 기계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사람의 그 얼굴을 딱 입력을 시키면 수백 명이 지나가도 얼굴 인식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지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이 진짜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발달된 이 기계, 디지털, 이 어떤 발달로 인한 그러한 눈들이 발달되어 있고 발전됐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눈에 비하면 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계시고 오늘도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우리 보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실까?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 사랑의 시선과 이게 또 뭘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그 실수를 찾으려는 시선은 완전히 다르죠. 혹시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눈이 참 크구나. 이거 외에는 느끼시는 게 없으시나요? 저도 모르게 하여튼 여기 목회자로 지내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 이후로 하여튼 저 눈빛에 대한 제가 거짓말 못 하거든요. 다 눈에 티가 나고 얼굴 표정에 티가 나서 거짓말하거나 립 서비스로 얘기하면 바로 티가 나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단어를 잘 못 썼어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멘트를 잘 못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조금씩 알게 되고 또 이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그 시선임을 성경 곳곳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 이 쓴 시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많았던지 1절부터 8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그 구절이지만 그 안에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것을 본인이 느꼈던 그리고 또 듣는 이들, 이 글을 보는 이들에게도 확신을 시켜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얼만큼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한 4가지 정도 짧게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1절은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입니다. 이 시인도 어떤 어려움이 닥쳤나 봐요.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됐어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을 향해서 봤는데 어디를 향해서 봤냐면 산을 향해서 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을 바라봐야겠죠. 산이 아니라 마을 쪽으로. 근데 이상하게도 산을 향해서 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산은 영원한 곳, 또 불변한 곳, 또 그곳엔 하나님의 보좌,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러한 상징으로 또 여겼기 때문에 산을 바라봤다는 것은 2절에도 나와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이 닥치면 이 일을 제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떠올리죠. 하다못해 집안에서 뭐가 고장이 났다면 전기가 고장났으면 전기 전문가, 또 뭔가 물이 새고 있다면 누수 전문가 등등을 찾는 것처럼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인생에는 그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너무나도 많은데 이러한 것을 사람에게 일일이 다 해결을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해결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기가 당한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에 대한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바로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그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도전도 되고 그리고 큰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확실한 구원과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독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한테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연, 지연, 학연을 찾기도 하죠. 저도 학연을 한번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학연. 예. 군대 신병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하다가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저 마포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그때 말년 병장에도 한 분이 나도 마포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는 그때 무지개를 봤습니다. 아, 군생활 이제 폈구나. 근데 그분이 제대할 때까지 하다못해 PX 가서 빵 한 조각 사준 적도 없이 그냥 떠났어요. 예, 그래서 그 후로 마포고등학교는 쳐다도 보진 않습니다. 예, 학연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뭔가 하나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힘 있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보면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서 보면 다 깨닫게 됩니다.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시며 올 연말 또 내년 새로 시작하는 한 해 또 2023년을 저물고 2024년을 시작하는 참 즐거운 교회에서 더욱더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 모든 노력들을 더 힘써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또 도와주시는가 하면 3절,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실족. 달을 헛뜯어서 또 넘어질 뻔한다든가 흔들린다든가 이러한 뜻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의 이 단어는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멍에, 짐승들이 목을 지탱하는 막대기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흔들리다 실족하다와 이 멍에 막대기라는 의미가 어떻게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멍에는 이제 짐승 어깨에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옮길 때 같이 사용하는 것인데, 근데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면 비틀거릴 수 있는 거죠.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 그 짐으로 인해서 실족하며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져야 할 수많은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아이도 짐이 있고요. 어른도 짐이 있고요. 남녀 누구나 모든 생명, 우리 사람은 짐이 저마다 있습니다. 갓난아기도 짐이 있을까요? 모르긴 해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은 못하지만. 뭘 항상 찾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살았다, 다 누렸다 하는 그 인생의 시간이 되어서도 인생의 무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무게들, 짐들을 누가 대신 져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서로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돕는 배필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살다 보면 한쪽에 좀 기울어질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다툼도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서운함도 생기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으나,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러한 실족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은혜이겠고요. 또 흔들리지만 또 실족하지 않는 것도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또 심한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무너지는 것들은 자연상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인생의 마음마저, 영혼마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없이 다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나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저한테 말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가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아마 잠깐 쉬셨을까? 다들 바쁘게 지내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쉬는 분은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이 없어서 쉬는 분도 마음 한켠엔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종류에 상관치 않고 또 크게 상관치 않고 모든 짐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분에게 의지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쉼을 통해서 다시 든든히 세워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까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기쁨이 되어지는 그 길로 또 힘차게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편, 이건 오른쪽,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이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한 능력, 또 그늘은 사막지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휴식처 때문에 이것은 또 보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낮의 해는 위험이 될 수 있죠. 너무 뜨겁고. 그런데 밤의 달은 그것이 왜 위험이 될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밤의 달도 고대에서는 이 달빛을 맞으며 잠을 잔 이들은 심한 현기증이나 심한 경우에 정신 이상과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낮은 뜨겁고 밤은 너무 추울 땐 이것 또한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어찌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그늘에 품어주셔서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찬송 기억하시나요? 주날개 빛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에 어찌 보면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날개 밑에 주님께서 그늘에 품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힘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육신의 또 영혼의 안식이 될지 모릅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이 사단은 어찌 보면 낮에 뜨거운 태양처럼 우리를 심령을 메마르게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식물이 물기가 없으면, 비가 없으면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성장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하나의 어떤 쉼의 장소도 없고 물기도 없는 메마른 영혼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이 찾아올 수 있는데, 이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품어주시잖아요. 네. 또 손자 손녀 오면 또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꾸짖는 분이 아니시고 품어주시고, 물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전에 그 야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한글을 가르쳤는데 그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까 싶은데 너무 많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한글을 모르는 어른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때가 97년, 98년이었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울 기회를 놓치고 또 그때를 놓쳐서 읽을지도 모르고, 말은 하지만 읽을지 모르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아이는 항상 이렇게 많이 구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그러고 가출 청소년들이 거기서 이제 기고하면서 그곳에서 한글도 배우고 검정고시 통해서 이제 학력을 또 이어서 나가고 또 직장도 찾게 될 수 있도록 케어했던 그런 쉼터 역할을 했던 곳이었는데, 그 아이한테 저도 많이 꿀밤을 때렸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반사적으로 머리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때릴까봐.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칭찬을 좀 해줘야겠다. 이거 손을 이제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했는데 역시 또 반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늘 맞던 게 습관이 됐고 그 누구로부터 칭찬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 그냥 반사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거죠. 칭찬을 많이 받은 이들은 머리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쓰담쓰담 하는 것에 대해 익숙한 이들은 그냥 본인을 열어놓는데 이런 칭찬이나 어떤 이런 사랑에 대해서 받아본 기억이나 경험이 없으면 항상 먼저 방어적인 모습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걸 그때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언제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이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언제라도 나아가시고 주님께 언제라도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을 서로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도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도 될까?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 계시면 그분에게 주저하지 말고 기도 요청도 하시고 특히 목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기도 요청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 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말 못하고 기도할 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 같이 기도해 주면 그보다 큰 위로가 없고 그보다 큰 어쩜 보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루어졌을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애쓰지 않았는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럼 분명 누군가 기도해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누가 기도했을까요? 누군가 다른 이가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거저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은 품어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곳에 내가 거하는 것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사단은 그 그늘에서 언제라도 끄집어내서 태양빛 아래, 그 차가운 달빛 아래 그 영혼이 메말라 가도록 냅두는 그렇게 방치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도 힘써 그 그늘 아래 그 품 안에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 중에 이제 7절과 8절은 지키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두 구절 안에. 그러면서 또 하나 면케 하신다라는 있는데 모든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거는 면제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안에도 지키신다는 의미가 더 크게 들어있는 단어인데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도록 하셨어요. 이거를 그냥 열애시켜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가야지 혼자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고난이 닥쳐왔던 인물도 구약에 떠오르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불에 던져졌을 때 옆에 그들을 붙잡고 있던 병사들은 불에 타서 죽었어요. 당연히 그 3명도 불에 타서 죽었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건져내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탄 것도 없고 그을린 냄새도 없다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오지만 누가 지켜주셨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계셨을 때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쩌면 지금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아직은 좀 잠잠하긴 한데 벌써 뭐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험 성적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을 우리 자녀들 그들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가 지켜줄게 이것이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위로와 더 큰 믿음에 붙잡을 수 있는 끈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지금은 과정이야 지나가는 것 뿐이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배우자에게 또는 부모 세대에게 또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있었죠. 다윗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제 승승장구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을 다 아시잖아요. 그는 형통하지 않았고요. 승승장구하지 못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 다음 구절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내가 안전히 그 길을 걸어갔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형통하고 편안한 길로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예수님께 구원받고 나서는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한 그 길은 은혜로운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하면 2023년을 마무리할까? 가장 정말 아름다웠던 기억, 아름다웠던 경험, 어떤 경험을 간직하고 24년으로 넘어갈까?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시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큰 일 가운데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한 해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십니다. 그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참 즐거운 교회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서 흔드는 일이 거의 열이면 열이에요. 제일 영적으로 뭔가 결단하고 뭔가 준비하려고 할 때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들을 아시는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예.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사단은 알고 있고요. 세상에서도 어떤 타겟을 삼아서 그것을 공격할 때 그 조직이나 그게 다 무너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한 곳에 뭔가 미사일을 날리거나 포격하지 않습니다. 정말 타격해서 가장 큰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곳에다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 즐거운 교회 더욱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고 함께 있는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더욱더 기도해야 될 기도의 타겟을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해야만 2023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 집중하고 날씨가 흐리든 맑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그 장소와 시간과 함께 해야 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 결단이 있는 우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찬양을 이 시인에게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자꾸 까먹을까 봐. 교회에 오는 길 동안에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들어가는 그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데도 저도 이전에 금요기도에 엄청 가기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가기 싫어서 집에 애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오늘 금요기도에 가기 싫어. 어떡하지 하면서 했던 이 천안에서 전임 전도사 2년차 때 그날 가다가 자전거 교통사고가 나갖고 오른쪽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전 그때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그때 정말 크게 다쳐갖고 부러지지 않고 살이 찢어지지 않은 거면 다행인데 그때만큼 그렇게 아팠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른손을 잘 못 씁니다. 손목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시간, 예배하러 나가는 시간에 가는 시간조차도 우리 입이 실족하거나 우리가 다시 실족해서 하나님의 뜻에 져버리는 다른 길로 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